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능교회 전속 남성 중찬입니까? 근데 최경천 목사님은 왜 여기서 특청을 합니까?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근데 왜 어제보다 많이 들어오셨죠,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 뭐 각자 사장도 있고 또 자기의 믿음도 있고 해서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림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 빠짐없이 충실하게 오는 분들을 재림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토요일 예배 드리는 분을 안식일 교인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또 안식일 예배, 안식일 교인이 있고, 금요일 저녁은 못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토요일에만 와서 드리는 교인들을 토요일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토요일만 오니까 안식일이 다 아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안식학교는 건너뛰고 설교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을 그 설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설교 시간 맞춰서 오는 설교 교인이 있고, 11시에 오는 11시 교인이 있고, 11시. 그 앞에 송령 축도 그거 다 빼고 설교 시간 맞춰서 오는 설교 교인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다 좀 바쁘시지만 재림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인. 요새는 또 교회 안 오면 목회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도 안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 나오시는 복장을 하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 버릇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많이 변질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남의 교회 가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 저녁마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셨던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까지 오시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 저녁에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올해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 태능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 날 이 거짓 성령 부흥 운동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사물들, 이 보이는 세계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보이는 육의 세상보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에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경 전체는 영적인 세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해서 이 악의 영들이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손자병법에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탄이 뿌려놓은 오류의 씨앗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사탄의 정체를 가장 근접하게, 사탄의 정체를 거의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림교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이 기독교인들과 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그 혼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되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속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 말을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싸움은 스타워즈가 아니고 스피릿 워즈예요.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좀 구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책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냥 무료로 보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 책은요,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서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지령을 받고 사탄의 복을 받으면서 사탄 교회 다니던 청년이 길게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만은 특별한 계기로 그가 나중에 이 사탄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 재림교회 교리를 안 후에 사탄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재림교회 교리를 비교해가면서 써놓은 책이에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탄의 세계 일들이 이 책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재림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재림교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 사탄의 교회로 인도한 청년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 주교께서, 또 사탄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주님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너한테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 다른 교회 가는 거 오케이.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왜 안식일 교회를 갔느냐 이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더 심화되겠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이죠, 거짓말을 못할 뿐더러 그는 자기의 말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충분히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대신 사람들이 창조주의 진실을 믿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면 우리의 영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도록 교묘하게 미혹할 수 있지요. 영들은 인간이 어떤 특정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100% 활용하여 인간의 감정이 그쪽으로 강하게 쏠리도록 합니다. 영들은,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을 그릇된 생각들로 가득 채우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지요. 사탄이 이 인간을 미혹할 때에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점에 있어서 약했는지, 어떤 점에 있어서 시험에 자주 넘어졌는지, 그것을 사탄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점을 사탄이 뚫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악마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사탄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아주 시커멓고 박쥐 날개 같은 게 달렸고, 그 다음에 여기 뿔 같은 게 달렸고 아주 험악하게 생긴 그런 존재로 사탄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미소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나타나야 사탄인 줄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나 사탄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그 속임수를 분별하려면 평상시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이 교묘한 속임수로 다가와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미 재림교인이 되었고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믿다가 신앙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 사탄의 2차적인 전략은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거나 믿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일단 인간들은 이 지상에 태어나면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첫 출생은 마귀의 자식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원리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면 미혹의 영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진리의 영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진리에게 머물러 사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중에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진리의 영에서 떠나 미혹의 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과 생활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자,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지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이나 언행에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은, 성령은 그런 기분 나쁜 자극이 왔을 때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나쁘게 반응하지 말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사탄은 아이고 저걸 참아? 자존심이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하루가 시작되면 사탄이 이렇게 생각이나 언행에 악한 영향을 미칠 때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그런 자극이 왔을 때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어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과 언행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악을 행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요, 좀 심해지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저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사탄의 소리를 낼 정도로 그거는 완전히 그냥 너무나 처참한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본에서 그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본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식탁에 식사하면서 자기 일본에서 경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긴데 잠깐 끊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일본에서 살 때 세상에 밤마다 어떤 존재가 이거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그 경험 한번 뭐가 막 나를 압박하고 내 몸속에 이게 내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존재가 뭔지 몰라서 그냥 막 일천하는 거죠. 엄청. 그리고 그 첫 경험을 한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을 못 켜고 잤어. 불을 못 끄고. 이분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장로교인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에 있던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그 저녁에 무서워서 이제 불을 끄질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잤다는 그런 얘기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존재가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 몸을 아주 강하게 누르고 들어오겠다는 느낌이 제가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말 심할 때는요, 어떤 때였냐면 제가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 뒤로 너무 소름 끼치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제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 영락없이 그 밤에 그것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나 개신교는 비록 나왔지만 나는 나중에 꼭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존재가 너를 찾아왔을 때 거절하라고. 나는 너를 못 모시겠다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원인 모르고 막 싸웠는데 그 언니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와서 저랑 싸울 때요. 엄청 아파요. 엄청 사람 몸을 아프게 해요. 막 저를 발가락부터 물어뜯는데 그 물어뜯고 나면 뼈까지 아파요. 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상처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찾아왔을 때 네가 아무리 이래봐야 나는 너 안 모신다. 내가 모시고 싶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러니까 이 존재의 힘이 갑자기 100이면 1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정말 그게 엄청 중요한 거 알았어요. 이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찾아왔는데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고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졌어요. 이 다음 경우는 아마 다른 데 가서 필리핀에 가서 민다나오 합태의 게스트룸에서 묵었는데요. 찾아왔어요. 저를 또.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 존재는 제가 그동안 싸웠던 존재보다 한층 더 힘이 센 존재예요. 모습도 틀려요. 확실하게. 근데 저를 모습이 보여요? 네,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저 확실히 몰라요. 왜냐면 얼굴은 안 보여줘요, 저한테. 근데 내가 이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였으면 얼굴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얼굴은 안 보여주는데 저를 누르더니요. 그 얼마나 여기요. 칼이 4개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말도 못 나오겠어요. 근데 이 존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여기 와 있냐고. 너는 내 소유인데 왜 네가 여기 와 있냐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심이 컸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내가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나는 장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거다. 나는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그 후로 없어요. 그 후에 이분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3호로 지금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상당히 그 극단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사탄이 어떤 상태로 인간에게 접근해 와서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는지 그 사탄이 그 역사하는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강신술이 온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이 성령에 충실하지 않고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강신술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부터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는 완전히 사탄에게 장하게 돼서 파멸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성령으로 위장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요즘에 이 세계의 많은 기독교계가 이 위장된 거짓 성령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어요. 오늘날 성령을 빙자한 거짓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전염병같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4가지 운동이 성령 운동이라고 지금 기독교계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알파 코스, 빈야도 운동, 신사도 운동. 이거 하나씩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이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성령 운동의 특징을 좀 보면 대개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느껴지면 그건 사탄의 영이 거의 확실합니다. 방언, 거룩한 웃음, 신유, 무아지경, 환상, 진동, 표적, 기적, 넘어짐, 축기, 찬양, 이런 것들이에요. 이 축기라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속아 넘어가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탄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으로 들어갔어요. 귀신 쫓는 사람이 전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름대로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귀신아 나가라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찬양은 그냥 우리가 드린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몇 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어떤 유명한 그 개신교 뭐 신유 은사 받았다고 병 고친다는 그런 목사의 집회에 홍명관 목사님하고 둘이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어요. 어떤 현상인지. 근데 단계가 이제 한 3단계 되는데 거의 사람들을 거의 체면 상태로 끌고 들어와요. 시작하는 그 초기에는 찬양을 굉장히 크게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의 그 소리와 그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을 잃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합시다 그러니까요. 방언을 시작하는데 그 초인적인 힘들이 나와요.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는데 방언합시다 하고 방언하는데 거기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제 바로 옆에 있던 애기 엄마인데 이걸 앞에 의자를 붙들고요.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니라 몸을 그냥 들어갔다 나서 굉장히 심한 그 몸 운동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요. 10분, 15분 가도 그 동작 그대로 해요. 그건 사람의 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바닥에 플로어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방언하는데 몸이 막 공중에서 이만큼씩 또 올라와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휘어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사가 나오는 그 옷차림이나 하는 말투나 이것은 전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준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다 이렇게 의자에 서 있고 바닥에 있던 사람 서 있는데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저쪽 의자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쫙 하니까요. 그 의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져요. 근데 이제 바닥에 앉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뒤로 다 넘어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같은 편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 뒤로 넘어가는데 남들이 보니까 그게 성령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을 돌리더니 이제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겁나더라고요. 넘어질까봐. 그래서 쫙 하는데 다른 사람 넘어지는데 우리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거의 속임수예요. 체면이고. 이것을 성령의 표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뒤로 넘어가는데 그거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체험 위주의 성령 운동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요즘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어느 부흥 목사가 산기도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비가 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세례 능력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저에게 임했어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한참 동안 떼굴떼굴 굴렀어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바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에 해가 쨍쨍 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이후 그 일이 일평생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디다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가 그 경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령 세례 현상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성령 세례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정 목사가 경험한 이 현상의 정체는 귀신을 체험하는 접신이다. 결코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제자도 이런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다.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거짓 성령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세상이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런 현상은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참 성령의 역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을 우리가 4개 있다고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배우셨을 것입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것.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이라야 참 선지자의 영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들의 생활의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는 말한 예언이 성취가 반드시 100%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그들은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이 거기에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이러한 증거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데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능력이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듣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고 삽니다. 영의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마지막에 일요일 법령 내리면 그것은 확실한 종말의 사인이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상시에 이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요, 위기가 왔을 때 힘이 없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 평행봉을 좀 했어요. 평행봉을 그 당시 학생들이 별로 뭐 그런 거 안 할 때인데 어떻게 배워가지고 평행봉을 좀 해가지고 제가 꽤 잘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식사하고 나서 이제 평행봉 올라가서 하면 옆에서 쭉 애들이 둘러서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행봉이 있는데 가서 해보면요,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근육이 다 죽었어요. 안 해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아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알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주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불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 때 신앙의 근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육이 단단하게 돼 있어야 위기가 왔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말이에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을 너무 자주 오래 하고 살아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이 오셨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를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유준현 장로님께서 저하고 꽤 오래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교훈을 받았어요. 유준현 장로님이 그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 일제 시대입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종로 경찰서에 여러 사람이 갇혀 있었대요. 근데 이때 장로님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 종로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일을 했대요. 이 장로님이. 가서 이제 거기 경찰관들 만나서 인사하고 잘 안내받아서 전해주고.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종로 경찰서의 경찰들하고 친해졌대요.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해진 관계가 되니까 청년, 여기 잡혀온 이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왔는지 알아? 그러더래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쪽집게처럼 잡아왔겠나? 당신네 교회 안에서 당신네 교회 사람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잡아왔어. 그러더래요.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요, 이 재림교회는 온 세계에 집중 타켓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사탄의 그러한 전체적인 전략과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인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좁혀 들어가면 나중에는 결국 국가의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세계 종교가 추구하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끝까지 계명에 충실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령의 열매, 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 희락이라는 말은 이제 기쁨으로 하고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게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거울에 비춰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거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쁨은 있는데 온유하지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절제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맺힐까요? 나무에 과일 달리듯이 충성, 자비, 선함, 화평, 기쁨,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맺힐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좀 분해를 해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종류가 9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제대로 표현했다면은 열매들은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열매는 하고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열매는.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열매가 이제 fruit이라고 하는 건데, fruit. 저게 복수가 아니고 그냥 단수예요. fruit 하고 나와요. S가 안 붙어 있어요. 원어로도, 헬라어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돼 있어요. 열매가.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냥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저렇게 9개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어떤 건 나한테 해당되고 어떤 건 해당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귤 속에 여러 조각이 들어있듯이 하나의 귤 속에 여러 조각이 들어있어요. 귤 하나입니다.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질을 하거나 바가지로 떠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두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양 죄악들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성향이 바뀌면서 모든 죄된 동기와 습성들이 사라져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내게 약점을 다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애써 본 적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화를 잘 내는데 말이에요. 이 화 좀 안 내게 해주세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정말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표범이 반점을 흑인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어요. 그 뒤에 답은 뭡니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바꾸고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모든 창조에 함께 역사하셨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성격에 좋지 않은 악한 성향과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나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이 결핍된 결과고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그저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사경회처럼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익숙해 있느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생각이나 언행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미치고 있느냐, 그 결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드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 이 교회 전체적인 영적 부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저 굵고 중요한 저 네 글자가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되지 말고 실제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맛이 바뀌려면 샘의 근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 속에서 우리를 운전하고 작동시키는 그 원천의 힘이 바뀌어야 돼요. 육적인 생각, 사탄이 계속 집어넣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천이었다면 그 원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바꾸고 개조를 해봐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언행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단히 감화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감화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은 돈 있으면, 지위가 높으면, 권력이 있으면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감화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영향력이 아니라 감화력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뒤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순간들 때문에 저질러진 좋지 않은 삶의 열매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해진 새 마음에 새로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생활 속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